녹음 30일 우찌무라 간조 전집 2권 1부 나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가 7 기독교국에서 두 번째 녹음입니다. 7번이 길어서 두 개로 나누었는데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이건 좀 짧게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솔하시고도 늘 감춤이 없고 꾸밈이 없고 있는 그대로 잘 기록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그 솔직함에 그 정직함에 늘 감동합니다. 하나님 공감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글들 읽는 동안에 저의 유일한 소망 단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그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듣기를 간구해 봅니다. 같은 마음으로 듣기를 간구해 봅니다. 책이 좀 구어체 오래된 말투여서 어렵고 끊어 읽는 부분들이 잘 표시가 안 되어 있고 해서 실수할 때가 많은데 듣는 분들이 이 괴로움을 극복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혀가 막 꼬이고 전문으로 읽는 사람이 아니어서 읽는 분들이 듣는 분들이 괴로울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의외로 이 책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되게 막 중간에 쉼표나 이런 게 잘 없고 막 글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뭐 하다 보면 앞에 하고 뒤 하고 중간에 끊어야 될 잘못 끊으면 말이 막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읽다가 이렇게 깜짝깜짝 어디서 끊지? 막 이러면서 읽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까 읽은 다음으로 어제가 아니라 아까 좀 전에 읽었는데 읽은 다음으로 읽겠습니다. 1월 6일 욥기를 읽었다. 크게 위로를 받았다. 다시 존경할 만한 엘버트 번즈의 도움으로 그의 주에서 2권을 단숨에 통독하였다. 아우 책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잘 읽으시는지 한 권 읽기도 이렇게 힘든데 단숨에 통독했다고. 아유 쌤나 진짜. 모든 재앙도 마지막에는 선으로 바뀐다는 것이 이제는 확실히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 이때 이후로 나는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이 인생관을 잃지 않았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모든 재앙도 마지막에는 선으로 바뀐다라는 것이 이 우찌무라 선생님의 인생관이었네요. 욥기서를 읽고서 욥기서 우리도 너무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그렇군요. 계속 읽겠습니다. 1월 11일 일요일 종일 근무, 하버 아래 전기를 읽었다. 영의 일에 대하여 많이 배웠다. 1월 25일 일요일 인생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학교다. 그러므로 인생의 최대 수학은 귀중한 영원 불변의 교훈을 배우는 일이다. 수호 천사들이 새로운 교훈을 가르쳐 주었지만 프랜시스 하버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이체를 띄었다. 기독교의 지도 밑에 있으면서도 이제까지는 이 지상의 생활이 나의 전부였다. 새 신앙은 그 고유의 영적 가치를 위해서보다도 행복한 가정이라든가 자유정부라는 실리적인 목적을 위하여 믿게 된 것이다. 조국을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강국으로 하는 것이 나의 생애의 제일 목적이며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커다란 기관으로 생각하고 기독교를 환영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 정치적인 동기에서 이 가르침을 믿고 있는가. 그러나 이제는 조국에 대한 사랑은 하늘나라에 대한 사랑 때문에 희생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국애를 가장 참되고 가장 높은 의미에서 되찾기 위하여. 이야, 참 꿈이 조국을 위해서 기독교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하늘나라 때문에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승화시키고 희생까지 해야 된다. 하늘나라가 조국이다. 이런 말씀이라 감탄을 합니다.
2월 2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생각에서 크게 힘을 얻었다. 2월 11일 필립스 브룩스의 예수의 감화를 읽고 크게 힘을 얻었다. 참 말씀에서 힘을 얻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형제 혹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일대 발견을 했다. 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과 힘을 다투며 깨끗함을 다투는가? 건방진 조그마한 이 세상의 하나님이여 너는 자신을 알라. 그러면 모든 일은 너를 위하여 잘 되어갈 것이다. 아 필립스 브룩스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영혼을 안고 그에게서 힘을 얻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그의 서플러스 속에 숨은 말할 수 없는 깊음, 그의 기도서 뒤에 숨은 말할 수 없는 넓음, 그의 저서를 탐독하면서 나는 그가 나의 모든 병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그 특효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나그네는 그가 주는 영약을 마시고 잠깐 쉬고 그리고 1, 2주간 노래하면서 가시밭도 산도 골짜기도 없어져 평평하게 된 대지를 밟으면서 전진하는 것이다. 2월 24일 내가 아는 한계의 것은 나의 지식이요 나의 진리다. 이 세상에는 나와 다른 의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는 내가 아는 바를 존중한다. 그 밖의 것에 손을 대지 않겠다. 청년이 어떻게 이런 깨달음에 도달할까요? 내가 아는 한계의 것이 나의 지식이고 나의 진리고 나와 다른 의견이 있지만 그건 내 것은 아니다. 내 것이 내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내 책임이 없다. 내가 나의 아는 바를 존중한다. 그 밖의 것에 손을 대지 않겠다. 당신 것, 나의 것, 내 것은 내 것.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는 무수한 설이 나더러 그것을 받아들여 믿으라고 요구해 온다. 그것에 대하여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지식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은 교파의 나라여서 각각 다른 파의 희생에 의하여 자기 파의 인원수를 늘리려고 한다. 유니테리언주의, 스웨덴보르그주의, 퀘이커주의 등 새로 듣는 주의들이 내게 대하여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미 늘 들어온 다른 주의는 말할 것도 없다. 가련한 이교도 회심자는 어느 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좋을까 하고 갈팡질팡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그 중에 하나도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이고 잘하셨네. 각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이들 몇십 개의 교파 중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위에 있겠는가? 왜 가련한 한 회심자를 밥티조라는 말의 어원으로 괴롭히어 침례를 받도록 강요하는가? 그러나 위대하고 경건한 점에 있어서 그들보다 못하지 않은 권위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는 물을 붓는 일조차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너 본국의 크리스천이여, 이 가련한 회심자에 대하여 자비하고 또 관대하라. 2월 18일 회의로 고민, 적잖이 괴로워했다. 내 마음은 확실히 하나님께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의 의견은 여러 가지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다. 하나님 자신에게 배우지 않는 한 참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저랑 되게 비슷해요. 저도 성경 자체에 그 자체 텍스트북을 내 신앙을 원칙으로 삼는 면이 있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 자체에서 성경 텍스트북에서 신앙이 와야 돼요.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진리의 선택을 싸고 도는 무서운 투쟁. 예수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만일 사람이라고 믿으면 지옥의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에머슨, 가리슨, 로웰, 마르티노, 그 밖의 위인, 용사, 학자들은 예수를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나의 신앙은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팽개친 저 우상숭배의 미신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근거 없는 것이었다. 이 점에 관한 나의 고투가 아직 끝나기 전에 다른 한때의 성직자가 와서 프로테스탄트의 악마에게 속지 말라고 친절하게 타이른 다음에 카디널 기본즈의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을 주고 열심히 기도하며 이것을 숙독하라고 권한다. 이 중대 문제의 해결에 진지하게 달라붙자마자 이번에는 다윈이나 헉슬리, 스펜서 등의 이름을 듣고 나오는 불가지론이 나타나 쓸데없는 이론을 버리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계에 안주하라고 충고한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귀이온 여사처럼 경건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예언자 스웨덴보르그는 그 자신의 눈으로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말하고 쓴 것은 모두가 절대로 진실임을 그 위대한 지식을 기울여 입증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위대한 생리학자 플린트 박사에 의하면 스웨덴보르그는 틀림없는 정신 이상자라고 한다. 이러한 온갖 논쟁의 한 복판에 놓인 성실한 이교도의 회심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의 마음은 지식의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집어 던져져 어떠한 어려운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처소를 얻지 못한다. 나는 다시 할머니의 이교적 신앙의 평화와 고요함을 생각해 본다. 아, 교파에 사로잡힌 크리스천이여, 유럽의 1년은 중국의 100년보다 낫다는 따위의 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는구나. 만일 분쟁과 종교상의 적개심이 바람직한 것이라면 여러분의 제조와 창조에 의한 새로운 분쟁에 새삼스레 휘말려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중국에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경험했다. 나는 일찍이 어떤 선교사를 방문하고 크리스천 사이에 많은 교파가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물은 적이 있다.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내가 보는 바에 의하면 많은 교파가 존재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교파 간의 경쟁이 생겨 그 결과 각 교회는 더욱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빨리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런데 그 후 수개월이 지난 뒤에 그의 취미에 전혀 맞지 않는 양식의 새로운 교회의 설립을 우리가 계획하자 그 선교사는 지극히 괘씸한 일이라면서 우리를 꾸짖고 기독교의 정신을 더럽히는 수백 교파 위에 또 새로운 교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자기가 그 말해놓고 또 거기에 또 아이고 참 모순이네요. 그러나 우리는 그 논리를 아무리 하여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만일 많은 교파의 존재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면 왜 더욱 교파의 수를 늘려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이익을 거두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련한 회심자가 지금도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저주할 것이라면 왜 메도디스트주의, 장로파주의, 조합교회주의, 퀘이커주의 등등의 해롭거나 혹은 해롭지 않은 일체의 주의를 한 덩이로 만들지 않는가? 우리의 어리석은 머리로서는 선교사 친구의 이 역설적인 말의 수수께끼가 절대로 풀 수 없다. 3월 8일 순결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다. 이상적인 순결은 눈앞에 있다. 그런데 나는 이 상태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 얼마나 비참한 나인가. 3월 22일 지혜의 무한한 기초석의 전면에 자리 잡고 또 그것을 차지함에는 사람은 너무나 제한적인 존재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바위의 조그마한 한 모퉁이에 몸을 두는 것뿐. 그 한 모퉁이에만 달라붙으면 곧 안정되어 편안해질 수가 있다. 이 바위는 그만큼 강하다. 이것은 서로 다른 교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
또 그 하나하나가 성공하고 있는 데 대한 설명이다. 교파에 관한 인간적인 더 합리적인 해석이다. 확실히 필립스 브룩스의 도움으로 이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4월 5일 부활절 주일 화창한 날, 내 영혼은 힘을 얻어 난생 처음으로 하늘과 영생을 잠깐 바라볼 수가 있었다. 아, 헤아릴 수 없는 기쁨. 이러한 신성한 기쁨의 한순간은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의 수년간과 맞먹는다. 나의 영적인 맹목을 더욱 통감하고 빛을 주십사고 열심히 빌었다.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날이었다. 이 몇 달 동안을 끊임없는 우울과 영과의 격투로 보낸 뒤에 주어지는 하늘의 휴식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고마운 것이었다. 이날 내 앞에 놓인 부활절의 달걀을 혀로 맛보는 이상의 깊은 감격으로 맛본 것이 생각난다. 그 달걀, 곧 낳은 그대로의 달걀이고 삶아서 굳어지고 채색된 달걀이 아니다. 에서 나는 당시의 내 영혼의 상태를 설명하는 설교를 읽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태생학을 총동원하여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성장 단계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곧 난할기에 있는지, 상실기에 있는지, 혹은 부화기에 가까우리만큼 진전되어 있는지를. 이윽고 껍데기가 깨어질 것이다. 그 새벽에는 나는 날개치며 내 구주와 완성을 향하여 높이 날아 올라갈 것이다. 아, 더욱 빛을. 4월 6일 백치 아동의 교육에 더욱 기쁨과 열의를 느낀다. 그 전날 나는 나의 생애에서 본 가장 훌륭한 인물 중 한 사람을 만났다. 그것은 고 제임스 B. 리차드 씨로서 불굴의 의지를 가진 백치 아동 교육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입으로 그가 젊은 시절 교육상의 체험을 말했는데 그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중의 가장 열등한 자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의 이야기에서 받은 인상은 전격적이고 그 영향은 영구적이다. 이때 이후로 자선과 교육은 단순한 연민과 실익의 사업은 아니라고 보게 되었다. 둘 다 높은 종교상의 목적을 가지는 것, 곧 유일한 선이신 하나님을 나누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백치원 간호사란 직업은 이제는 신성한, 순결한 것으로 바뀌었다. 의무 중에 숨어 있었던 노예적 요소를 떨쳐버렸다. 교회 관계로 말하면 유니테리언주의를 신봉하는 리차드 씨이지만 나는 그를 일찍이 내게 보낸 가장 훌륭한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교사로서의 비범한 천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됨과 동정심이 깊은 것이 정통신앙적인 환경과 독서로 배양된 나의 삼위일체론적 편견을 많이 제거해 주었다. 4월 8일 인간의 능력을 가장 높이 평가한 것, 그것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높은 형태의 유니테리언주의의 기원이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 도덕의 최고봉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를 끌어내려서 자기의 약한 지성에 합치시키려 한다. 하나님에 관한 개념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오기까지는 완전히 확실하다. 그리스도에게 와서 모두 실족한다. 만일 그리스도만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명확한 생각을 가질 것인가 하고 종종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거침돌이다. 단지 옛날 그리스의 이교도에게 그리스도는 거침돌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의 이교도인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그 밖의 모든 이교 국민에게 그러하다. 그리스도에 대한 유니테리언주의의 설명은 신비적인 동양 사람에게는 너무나 지나치게 단순하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논리도 똑같이 믿기 어렵다. 나를 위하여 이 돌을 제거해 줄 사람은 누군가?
4월 16일 퍼날드의 진실한 신앙생활을 읽었다. 4월 18일 드러몬드의 정신계의 자연 법칙을 읽고 큰 흥미를 느꼈다. 4월 19일 계시록을 읽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 퍼날드는 내가 진지하게 읽은 스웨덴보르그파의 저자이다. 다만 이보다 3년 전에 하늘의 비밀을 읽은 적이 있었지만 당시 물질적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내게는 그것은 너무나 지나치게 정신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타향에서 정신상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때에 신비주의는 어떤 종류이라도 고마웠다. 사실상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영으로는 뛰어넘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다시 드러몬드가 와서 나의 과학을 정신화하여 이 퍼날드와 드러몬드 두 사람이 나를 지극히 영적으로 만들었다. 이제 내게 있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되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보았다. 이것은 회의론자가 될까 두려워서 이제까지 손을 대지 않았던 책, 천사족을 위하여 쓴 것이고 귀납적인 인류를 위하여 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책이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인간의 영적 경험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라면 나는 이 책의 모든 구절에 대하여 실예를 들어가며 설명할 수가 있다. 삼위일체의 갈라진 틈바구니도 이리하여 다리를 놓을 수가 있게 되었다. 동정녀 잉태도 부활도 당연한 일로 된다. 이리하여 창세기와 지질학과의 조화에 관한 저 무서운 고투, 명성 높은 셀보른 박물지의 저자를 발광시킨 저 고투, 그것도 또한 이 하늘의 비밀의 저자 논법 앞에서는 해 아래서의 9월의 서리처럼 녹아버린다.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들처럼 스웨덴보르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나의 이해를 초월해 있다. 그리고 그의 직관은 많은 경우에 참으로 놀랄만한 것이다. 스웨덴보르그에게서 완전한 진리를 얻으려는 사람은 실패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자다운 참된 겸손과 크리스천의 경건한 태도로서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를 은혜받고 돌아온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처음으로 그의 교리에 접했을 때 나는 심한 정신주의에 빠졌지만 그 후에 이 훌륭한 사람에게서 받은 사상적 감화는 늘 건전했다. 그러나 여기서 그것을 자세하게 쓸 수는 없다. 그 스웨덴보르그도 영적인 세계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신 분이죠. 5월 14일 예레미야서를 읽었다. 깊이 감동받다. 5월 16일 예레미야서에 감동된 바가 크다. 5월 27일 예레미야서를 읽고 얻은 것이 많았다. 5월달에 예레미야서를 읽으셨네요. 우리는 지금 6월달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내가 이제까지 읽은 신앙 서적들은 대개 기독교 증거론과 거기에 관련된 것이고 성서 그것은 적었다. 그러므로 나는 구약 성서의 예언은 대개 미래에 관한 이야기이고 유대민족의 구세주가 최후에 나타날 때 예언의 적중으로서 세계를 놀라게 할 목적으로 인류를 향하여 말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예언서에 대한 것은 읽었지만 예언서를 읽지는 않았다. 나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을 내 병원 구내에 들여놓지 않을 것이요. 이 병원의 모든 비참한 광경을 보면 예레미야는 온 병원을 울리고 말 테니까요 하고 일찍이 원장이 말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은 호기심에서 반은 두려움에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들춰본 것이다. 그런데 보라, 이 어떤 책인가 참으로 인간적이고 참으로 알기 쉽다. 미래에 관한 이야기는 극히 적고 현세에 대한 경고는 참으로 많다. 전권을 통틀어 하나의 기적도 행하지 않는 인간 예레미야가 인간의 모든 강함과 약함을 파헤친 모습으로 내 앞에 드러났다. 위인은 다 예언자라고 불릴 것이 아닌가 하고 나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이교국인 조국의 위인들을 하나 남기지 않고 생각에 떠올려
그 언행을 예레미야와 비교해 보고 다음 결론에 도달했다. 곧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동포 중의 어떤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물론 예레미야에게 대해서 한 것만큼 또렷하지는 않지만 또 하나님은 그 빛과 인도하시는 은혜에서 조국을 전혀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가장 기독교적인 국민에 대하여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오랜 몇 세기 동안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신 것이라고. 이 사랑은 한없는 영감에 넘친 것이었다. 외래의 종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간 식어졌던 애국심이 이제 100배의 박력과 감명을 가지고 되돌아왔다. 나는 조국의 지도를 펴고 그 위에 얼굴을 묻고 울며 기도했다. 나는 러시아를 바벨론에, 그 황제를 느부갓네살에, 그리고 나의 조국을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만 구원받을 무력한 유대 나라에 비교했다. 그리고 늘 읽는 영어 성서에 다음과 같은 감상을 써 넣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5절. 누가 이 간청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8절. 이것이야말로 비애의 말씀. 아, 우리나라여, 우리 제국이여, 너는 유대의 전철을 밟지 말라. 예레미야 4장 18절에서 31절. 북방 러시아는 우리들의 갈대아가 아닌가? 등등. 이때부터 2년 동안 나는 성서는 예언서 이외에 거의 읽지 않았다. 나의 종교 사상 전반은 그로 말미암아 확 바뀌었다. 친구들은 나의 신앙을 가리켜 복음서의 기독교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유대교의 일종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나는 어떻게 내 영혼이 구원받느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에게 배우고 어떻게 조국을 구원하느냐에 대해서는 예언자들에게 배운다. 거의 8개월에 걸쳐 병원에서 일했는데 마음속의 회의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구원을 어디선가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친절한 원장은 휴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나의 쇠약한 간장을 위하여 아폴리네리스 물을 처방해 주었다. 그의 실제가 나온 견해에 의하면 정신적 번민이란 것은 대개 소화기관의 고장에서 생겨난다고 했다. 원장의 의학적 충고를 좋은 계기로 삼아 나는 병원을 사퇴하고 고국의 친구들이 있는 뉴 잉글랜드로 갔다. 환경을 바꾸면 무슨 행운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행운을 의지하는 이교도적인 의뢰심이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마다 언제나 내 속에서 머리를 쳐드는 것이었다. 행운을 의지하는 이교도적인 의뢰심. 누구에게나 이게 있지 않을까요? 뭐 좀 바꾸면 좀 나아질까? 그게 행운만을 바라는 것일까요? 다 이렇지. 친절한 원장의 보호의 손을 이렇게도 빨리 떠나는 것과 이제까지 부실한 근무 태도를 마음 깊이 뉘우치며 나는 병원과 거기서 얻은 많은 좋은 친구들에게 슬픈 작별을 고했다. 자선, 곧 사람을 사랑하는 사업은 자기를 사랑하는 경향이 철저히 근절되지 않는 한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 적어도 나의 경우는 영혼을 고치는 일이 육체를 고치는 일보다 선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자선은 그것만으로 영혼을 고치기에는 무력하다. 자선이 그렇군요. 그러나 천사도 부러워하는 이 사업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같은 것은 내게는 손톱만치도 없다. 자선 이상의 고귀한 사업이 이 넓은 우주의 어디에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이교도에게 전도하는 편이 훨씬 고귀하다고 말한다. 육체는 의복보다 낫고 영혼은 그 의복 곧 육체보다 나은 것이므로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렌지 껍질을 속의 열매에서 벗겨내듯 이 육체를 영혼에서 갈라낼 사람이 있는가?
영혼을 구원하려 할 때 육체를 거쳐 영혼에 이르는 길을 취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 일찍이 있었던가. 편안히 가시오. 따뜻하게 하시오. 배불리 먹으시오. 주의에 의하여 일하는 종교의 선생은 하늘과는 먼 곳에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진찰료에 좌우되는 치료주의로 일하는 육신의 의사가 하늘과 정반대쪽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다. 만일 여러분이 사랑을 두 개의 그리스말의 상대적인 의미를 시끄럽게 말한다면 자선, 필란드로피는 사실은 인술, 아가판드로피인 것이다. 중국의 성현은 의는 인술이다 라고 말했다. 복음서의 기독교는 내가 아는 한에서는 이 이교도의 말을 승인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의술과 신학을 구별할 수 있는가? 자, 여기까지가 기독교국에서 두 번째 리딩이었습니다. 자선 단체에서 여러 가지 퀘스천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독서를 하고 성서를 읽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신 그런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저를 생각해 보니 좀 찔리는 면도 있고 더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하지 않는 것들이 막 생각나서 가슴이 좀 찔립니다. 오늘은 출근해서 또 오늘 환자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일을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한 직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일하다 보면 이런 8개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막 30년, 40년 이렇게 일하다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 그래도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찌무라 선생님이 미국에서 자선단체를 경험하면서 만난 이 좋은 사람들, 또 거기서 읽은 책들, 성서들을 통하여서 그의 영혼과 또 이 신앙, 기독교에 대한 어떤 가치관, 어떤 주의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참 생각이 깊고 애국심이 강하고 당당하고 부사 집안에서 태어난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꿇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며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좌충우돌하며 또 이론을 세워가는 이러한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 획을 그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도 분명히 이런 분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또 그분들을 좀 생각하며 많이 더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몰라서 이론을 세워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독서를 하고 많이 배우면서 그러면서도 나의 신앙을 성서 안에서 꿋꿋이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책 읽기를 듣는 어떤 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영혼의 가치관을 두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자기 영혼을 세우는 일, 또 나라를 사랑하는 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챕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